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94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심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부모가 알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제대로 해결됩니다.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붙들고 있어 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사태만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영혼들이니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아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궁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본문의 시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격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죠.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일반적으로 복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좀 섬뜩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말이잖아요. 가령 마음으로 복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거듭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본문의 시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본문의 시인이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칼날을 혼자 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복수의 감정을 품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을 했기에 본문의 시인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내가 생각하는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 맡긴 것인데 그 맡김이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한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원수가 시인에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복수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아멘. 말씀을 보니 원수가 정말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 나그네까지 압제하고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수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징벌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왜요?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거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탁월한 발견이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시인은 생각한 것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갖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귀를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실 것이고, 인간의 눈을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보고 계실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보셨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악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갖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시인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만 놓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시인은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아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런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냥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감춰진 성품까지 깨닫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문 속 시인과 같이 기도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하고 주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 안에서 더 뜨거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시인은 결국 어떠한 확신을 가질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나의 억울함과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기도하면서 점점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다. 본문의 시인이 경험했던 확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 영혼으로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응답받고 확신에 찬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간구하시고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비밀을 보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여러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어린 영혼들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